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에베소 교회를 개척했던 사도 바울이 멀리서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아버지 앞에 무릎 꿇고 비노니, 그러면서 에베소 교회 사람들에게, 에베소 교회 사람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떨어져 있어도 함께 기도하고 영적인 교제를 나눌 수 있으면 여러분, 그것은 가족입니다. 떨어져 있어도 관심을 가지고, 떨어져 있어도 중보하고, 떨어져 있어도 서로의 문제를 안타까워하고 살아갈 수 있다면 정말 아름다운 관계가 아닐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 이 바울의 축복 기도가 또 우리의 이 봄을 열어가는 우리들의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이제 1년 남짓 시간이 지나는 동안에 전 세계적으로는 300만 200 몇 명이 이제 코로나로 인하여 죽었더라고요. 그리고 뭐 굳이 그렇게 많은 사람이 그렇게 되었다, 뭐 그런 것도 참 심각한 일이지만, 코로나가 길어감으로 인해서 사람들의 피로감이 점점점 커지고 삶의 그 활력이 사라지는 뭐 이런 일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꼴빛하면 분노하고, 그죠? 꼴빛하면 그 문제를 야기시키기 아주 적합한, 정말 흐린 날과 같은 이런 불쾌지수가 높아져 가는 그런 지금 상황 속에 이 세계가 놓여져 있습니다. 뭐 세계가 그렇게 놓여져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무슨 그렇게 심각하게 다가오는 것이 있겠습니까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 역시도 그 큰 흐름 속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이 시기를 보내야 할 것인가 생각할 때 서로를 위해서, 또 우리 모든 세계, 또 이 나라의 모든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중보하는 것 중요하겠지만은, 우리들의 공동체 속에 가족이 된 사람들, 이분들을 늘 기억하면서 서로 복을 비는 그런 기도를 드리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16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속사람이 강건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한두 가지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속사람이 강건하기를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로 대별되는, 그 육체의 욕망을 통해서 통제되는 그런 사람을 얘기합니다. 옛 사람을 얘기하는 거지요. 그 다음에 속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영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혼을 얘기하는데, 이 영혼을 얘기하는 것은 거듭난 사람의 새 생명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거듭난 사람의 새 생명, 이 속사람입니다. 이것이 점점 더 강하게, 든든하게, 튼튼하게 변화될 것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삶은, 특별히 그리스도인의 삶은 말씀과 성령의 지배를 받아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옛사람일 시절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육체의 본능이, 욕망이 지배하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거듭난 사람들은 말씀과 성령으로 새 사람이 강건해짐으로, 새 사람에 의해서 우리의 본능과 우리의 육체가 통제되고 다스려지고, 그래서 더 하나님과의, 또 세상 사람들과의 긴밀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도 내 건강이, 육체의 건강이 잘됨 같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 뭐 그렇게 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안녕하십니까? 우리의 속사람은 건강하십니까? 나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를 받아 살아가고 있습니까? 참, 여러분, 이런 질문을 받으면 대략 난감이지요. 그죠?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그렇게 살 수가 있겠나. 그러나 여러분, 우리보다 더 지혜, 우리보다 더 능력 많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생각의 한계를 넘어서 우리가 판단하는 그 판단의 영역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진리와 성령으로 그렇게 인도를 받으면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을 보면 지금 이 세상은요, 이 지구촌 전체가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살고자 하는 이런 기류가 없지 않지만, 그러나 주류를 이루는 수많은 사람들의 생각은 유물론 사상에 젖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이 귀하고 손에 잡히는 것이 귀하고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가치는 점점 위축이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 있습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 여러분 우리 스스로를 여러분 돌아보셔도 그렇습니다. 내가 어디에 더 관심을 가지나, 내가 어디에 더 많은 시간과 내가 어디에 더 많은 이 인생을 허비하고 있는가, 소요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금방 나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사는가라고 하는 것을 결론에 이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눈에 보이는 것을 향하여 따라갑니다.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기중성은 모릅니다. 여러분, 자연이 중요하다, 환경이 중요하다, 이거 여러분 얼마나 오래됐습니까? 그렇게 오랜 시간 걸리지 않았습니다. 근자의 이야기들입니다. 그전에는 뭐예요? 눈에 보이는 것이 집중하고 살았던 거죠. 그래서 학생들이 공부도 열심히 하는데 왜 공부하느냐? 좋은 학교 가야지요. 가서 뭐 할 거냐? 좋은 데 취직해야죠. 결국은 뭐예요? 돈을 어떻게 하면 벌 수 있을까? 왜냐하면 그것이 나의 직접적인 힘이니까. 지난주간에 어떤 목사님하고 얘기하는데 그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아니 목사님,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지만 주머니가 빈약해지니까 힘이 납니까? 자신감이 생깁니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세상 전체가 유물론에 의해서 지금 작동되고 있음을 공동체 속에서도 느낄 수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그래가지고 돈 많이 생기면 무엇 합니까? 그 다음에 생각하는 것이 너무 잘 알잖아요. 패턴이 말이죠. 명예를 찾는 거죠. 군의원 나와요, 국회의원 나와요, 시장 군수 되려고 해요. 얼마를 써야 된다, 이런 거 우리 암암리에 알려져 있는 사실 아닙니까? 어떤 지역에 그 목사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지역은 인구가 그리 많지 않기 때문에 고정표가 몇 표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나머지 표를 하는데 어느 정도의 돈을 쓰면 된다. 돈 안 쓰면 표 안 준다. 지금도 그러고 있어요. 지금도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어줍지 않은 사람들이 물질적인 부여를 누린다고 명예를 위하여 정치에 뛰어드는 겁니다. 결과는요, 풍기박산 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정치하는 사람들은 한강물에도 빠뜨리지 마라. 한강물에 사람들 빠지면 제일 먼저 정치하는 사람들 건져내야 된다. 왜냐? 다 오염시키기 때문에. 이 정도로 변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살아가는 대부분의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공부도 돈을 위하여, 돈을 위하여, 돈을 위하여. 좀 더 편하게, 좀 더 효과적으로, 좀 더 많은 것을 벌기 위해서 공부하고 시간을 기울이는. 그러니까 점점 더 이 영적인 가치라든가 정신적인 가치라든가 하는 것은 점점 더 이제 소외되고 밀려나는 겁니다. 교회 속에서도 그래요. 교회 속에서도 그래요. 교회 속에서 누가 힘을 쓰는가 할 때 돈 가진 사람이 힘을 쓴다. 이 공공연한 이야기가 되어버렸어요. 이미 교회의 길을 포기한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리더십들도 유물론 생각에 빠져가지고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인간의 모든 문제는 영적인 문제입니다. 영적인 문제예요.
인간의 모든 문제는 보이지 않는 것들에 의해서 다 움직여진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숨 쉬는 것이 보이나요? 공기가 보이나요? 이것부터 시작해서 보이지 않는 그 흐름이 어디로 흐르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좌지우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 흐름이, 이상한 흐름이 우리를 지배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얼마나 심각한 기도의 제목을 지금 이 사도 바울 선생님이 우리에게 주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 영적인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합니까? 영적으로 내가 건강하게 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 것입니까? 그것은요, 영혼을 만드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가지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것밖에 없어요. 이사야서 45장 12절에 보니까 내가 땅을 만들었고 그 위에 사람을 창조하였으며 내가 친히 손으로 하늘을 펴고 그 만상을 명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을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다투면 안 된다. 그분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그분과 친밀하지 않아서는 안 된다. 그분과 친밀하게 지내야 돼요. 하나님과 여러분 친밀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지성이면 감천이다. 우리 너무 잘 알잖아요. 하늘의 하나님을 거스리고 여러분 무슨 좋은 일을 볼 것이라고. 그가 창조주이신데 내가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것들에 집중하면서 평생을 살겠냐 말이에요. 한순간이에요. 한순간. 제가 경험해 보니까 한순간이에요. 지난주에도 그런 말씀 좀 드렸지만, 산에 올라가서 사람 낭떠러지 떨어지는 거 보니까, 정말 이거 아찔한 것이 말이죠. 내가 꿈꾸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헌신하고, 내가 목표로 해서 달려가는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한순간인 거예요. 내 영혼이 건강하고 내가 가진 것들이 온전해지려고 하면 영적 문제에 파탄이 나지 않도록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지고 산다는 것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산다는 것인데,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사는 구체적인 표현이 뭐냐 하면 말씀대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했습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드리는 섬김과 헌신입니다. 그리고 기도입니다.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상황에 따라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예배하고 아니에요. 우린 출애굽의 이야기를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430년 동안의 그 노예 생활로부터 자유하게 되는데, 그 자유하게 하는 그 목적, 첫 번째 목적이 뭐냐 하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그들을 출애굽시키기로 하나님이 마음 잡수시는 겁니다. 그럴 때 바로가 뭐라고 그랬죠? 애굽의 왕이 뭐라고 그랬죠? 굳이 광야에 가서 예배 드릴 필요가 뭐 있니? 광야에 가서 제사 지낼 필요가 뭐 있니? 여기서 제사 지내도 되지. 만약에 모세가 하나님의 신탁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면, 합리적인 생각을 가지고 그냥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만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었다면, 그래요, 애굽에서 예배처소 한 개 만들어 주세요, 우리 여기서 예배할게요, 아마 이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사역하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스라엘의 리더가 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관철시키기 위하여 목숨 걸고 생명 걸고 또 이스라엘의 명운을 걸고 그 백성의 명운을 걸고 바로에게
도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 대단히 참 특별한 사람이 한 분이 나오는데요. 욥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욥은요, 참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살았는데, 욥을 살펴보면은 이 사람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즐거울 때나 고통스러울 때나 한결같이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과 함께 살았던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참 경이롭다. 인생이 어떻게 이렇게 살 수가 있겠나 하는 이 마음이 들 정도입니다. 욥기 19장 27절에 보면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아니할 것이다. 여러분, 영혼의 문제인데 영혼이 강건하려고 하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야 되는데, 욥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낯선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낯선 사람에게 무슨 소망이 있어요? 길거리 가다가 부딪힌 사람에게 무슨 희망이 있고, 어쩌다가 만난 사람들에게 무슨 즐거움이 있고 기쁨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욥은 하나님이 자기를 만날 때 낯선 사람으로 여기지 않는다. 참 여러분,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이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속사람이 강건해야 삽니다. 이것은요, 한시적으로 어떻게 살 것이냐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영원히 사는 겁니다. 금생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습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를 받아 누릴 수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유물론자들이 얘기하는 눈에 보이는 것들의 가치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이 진리 안에서 누리는 이 은혜와 자유가 말할 수 없는 기쁨이요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바울은 에베소 교회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17절에 보니까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그럽니다. 흔들리지 않게 해 주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 신생교회입니다. 세운 지 얼마 되지 않아요. 그 바울은 떠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속사람이 강건해서 거듭난 심령으로, 거듭난 생명으로 흔들리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튼튼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미 너무 잘 알지만 고층 빌딩일수록 기초가 깊어야 한다. 그런 얘기 너무 잘 알잖아요. 63 빌딩은 그 밑에 지하를 파는 데만, 지하를 건설하는 데만 3년이 걸렸다. 이것은 거의 전설 같은 얘기 아닙니까? 또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그 빌딩 보면 높이가 554m인데 123층이래요. 롯데월드 말이죠. 건축 비용이 3조 8천억 원이 들었다고 그래요. 여러분, 그 깊이가 얼마나 되겠어요? 여러분, 그 롯데타워 월드 꼭대기에 여러분 안 가보셨죠? 저는 우리 애들 만나기 위해서 한번 갔다가 한번 꼭대기에 올라가 본 적이 있는데요. 근데 겁이 안 납니다. 워낙 튼튼해가지고. 워낙 높아요. 얼마나 기초를 튼튼하게 했겠습니까? 참 대단한 건물이다 싶어요. 여러분, 아무리 높고 크고 넓어도 중요한 것은 흔들리면 안 돼요. 흔들리면 안 돼요. 작아도 흔들리면 안 돼요. 흔들리면 끝이에요. 그죠? 흔들리면 무너지는 거예요. 견고해 보여도 이 흔들리면은 지탱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내 인생 마찬가지입니다. 흔들리지 않고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17절 말씀에 하신 대로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의 주권자로 계셔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통치하고 있어야, 그래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생이요. 뭐, 정신적으로 의지가 강하고, 그 아주 신념이 뚜렷한 사람이라도요, 내적인 갈등이라는 것은 말할 수가 없어요. 뭐, 여러분, 든든하게 서가지고, 큰 일을 하는 사람들도 보면요, 얼마나 극심한 스트레스를 겪는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더 많이 가질수록 더 많이 더 높은 자리에 있을수록 그 사람들의 그 내적인 스트레스가 큰 거예요. 그것으로부터 자유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리스도가 나를 통치한다고 하면, 그리스도가 통치한다고 하면, 그리스도가 주시는 지혜로 살아간다고 하면, 그리스도가 이끄시는 그 손길을 인하여 살아간다고 하면, 어떤 위치나 어떤 자리에 가도 여러분 흔들리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뭐 창조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그렇잖아요. 저는 지난번에 이제 복음에 대한 이 공부를 통해서 설교하는 가운데 제가 굉장히 큰 은혜를 받았는데, 여러분은 뭐 잘 모르겠지만 굉장히 큰 은혜를 받았는데 뭐냐면, 그 놀라운 영광스러운 열매들을 다 내게 주셨구나. 이야, 그런데 내가 구구절절히 깨닫지 못하고 구구절절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속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내가 삶에 대하여, 내 인생의 문제에 대하여 얼마나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살았던가,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엄마만 옆에 있어도 얼마나 힘이 나는지 몰라요. 저는 어릴 때 그 동네 형님하고 싸운 적이 있거든요. 근데 왜 동네 형님하고 싸울 수 있는 힘이 생겼는가 하면, 이제 선친께서 반드시 때려주고 와라! 그러는 거예요. 화가 나가지고 제가 맞고 들어가가지고 화가 나서 찡찡찡 물고 있어요. 반드시 때려주고 와라. 내가 책임진다. 아버지가 책임진다. 라고 부주깽이를 하나 딱 주는데요. 옛날에 연탄 그 불구멍 맞추는 거 있잖아요. 제가 이기겠어요? 졌겠어요? 아버지가 책임진다는데 부주깽이로 한 대 때리더니 그냥 울더라고요. 참.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뿌리가 튼튼하면 흔들리지 않아요. 왜 흔들려요? 왜 두려워요? 왜 낙심해요? 그럴 수 없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건 있어요. 믿음으로 살아가도, 신실하게 살아간다고 해도 인생 살다 보면 어려운 일 만나요. 힘든 일 만나요. 고통이 있어요. 근데 그것으로 인해서 무너지지 않아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몰라요. 욥 같은 사람, 우리가 누구를 동원해야 되겠습니까? 욥 같은 분도 보면은 얼마나 하나님이 욥을 신실하게 보셨는지 몰라요. 정말 신실했나 봐요. 동방의 의인, 그죠? 그렇게 욥기를 시작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욥을 얼마나 귀하고 신실한 사람으로 여겼는가 하면, 하늘나라의 총회에서 마귀에게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내 종 욥을 위하여 보았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신만만하게. 내 종 욥을 위하여 보았느냐. 이 신실한 사람이야. 하나님이 인정을 받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든 사람이야. 그런데 이 사람에게 얼마나 큰 시련과 얼마나 큰 어려움과 얼마나 큰 위기가 닥쳐왔습니다. 말할 수 없는 고통, 말할 수 없는, 정말 사람이 경험할 수 있는 고통의 아마 최대치를 다 경험했다. 이렇게 해도 아마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고통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아요. 저는 이제 이번 주간에 욥기에 홀리게 돼서 지내는데요. 욥기에 빠져서 지내는데 흔들리지 않아요. 심지어 욥이
평소에 친하게 여기던 친구들이 찾아와가지고 이 친구들이 얼마나 힘들겠니 하고 눈물을 흘리며 같이 기도해주고 손잡아주고 그래도 희망을 잃지 말라 해주고 이렇게 위로하면 좋을 텐데 이 친구들이 와가지고 네 꼬라지를 봐라, 잘 봐라, 잘 봐라, 네가 얼마나 네 맘대로 살았으면 꼴이 이렇게 됐겠노 그러면서 비난하고 공박하고 회개해라, 회개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주 성경의 그 표현은 이래요. 악인의 빛은 꺼지고 그의 불꽃은 빛나지 않을 것이요 그의 장막 안의 빛은 어두워지고 그의 등불은 꺼질 것이요. 여기 18장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네가 잘 살았으면, 네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았으면 이런 어려움이 있겠냐. 막 그렇게 막 자글건자글건 막 짚는 겁니다. 네가 그 따위로 살았으니까 이런 결과가 와가지고 이렇게 비참하게 된 거 아니냐. 똑바로 살아라. 그러는 거예요. 저 같으면 안 나가나 이렇게 할 텐데 안 나가나. 네가 그래도 친구라고 뭐 이렇게 할 텐데 그렇게 할 텐데 말이죠. 참 그런 거 보면 가까이 있다는 사람들도 때때로 보면요, 참 이 사람이 복음을 알지 못하면 너무 심각하게 비수를 꼽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복음을 알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어려움 가운데 있으면 위로하고 또 위로하고 같이 눈물을 흘리고 주께서 뭐 하나님 뜻은 잘 몰라도 하나님께서 뜻이 있을 거야. 더 선하고 더 아름다운 길로 인도하실 거야. 여보게 힘내시게. 뭐 복음을 깨달았으면 이렇게 접근했을 텐데 이 친구들은 복음을 알지 못해요. 그때 당시에 보편적인 윤리 습관을 가지고 율법을 가지고 그냥 갖다가 그냥 얹는 거예요. 세상에 어려움도 어려움이지만 가깝다고 하는 것들이 그냥 원수보다 못하다 그냥. 여러분이 위로가 먼저입니다. 위로가 먼저예요. 사랑이 먼저예요. 평가요? 하지 마세요. 뭘 평가를 해요? 평가 누가 해요? 평가는 하나님만 하시면 돼요. 맞습니까? 맞습니다. 평가는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평가하면 되지. 지가 내 형편 때 봤나? 뭘 알아? 그죠? 이것에 대해서 욥이요, 자기의 무죄를 주장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19장에 보면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친구들이 와가지고 묵사발이 되어 있는 욥을 비난하고 세계를 촉구하고 네 꼬라지를 알아라. 네가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단 말이냐 그랬더니 하는 말이 하나님 살아계신다 이 사람아. 하나님 살아계신다. 하나님 아신다. 하나님 아신다. 그러면서 구원해 주실 그 하나님, 나의 문제, 나의 아픔을 아시는 그 하나님 살아계신다 라고 자기의 무죄를 항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영원하십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영원하십니다. 부활하신 주님도 우리에게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를 떠난다 안 떠난다고요? 아니고요.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할 때 그분은 우리 속에 오신다고요. 우리 속에 오시기 위해서 하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나에게 줘서 나의 의로 삼으시는 거예요. 인생이 어떻게 하나님의 의를 가질 수 있나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시고 그 죄의 대가를 지불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가능한 것이고, 그렇게 주시고 하나님의 의를 주심으로 비로소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그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부족해 보여도, 연약해 보여도, 또 때때로 또 말할 수 없는 공경 가운데 있어 보여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요.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 역사하시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점검처럼 쓰이게 될 날 있습니다. 세상 살면서 정말 우리가 기대하는 것처럼 좋은 것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행복한 일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어려움이라든가 힘듦이라든가 갈등이라는 것 없이 그렇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으면 얼마나 해피하겠습니까? 해피하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희망사항입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어려움을 겪는다 하더라도 그 어려움을 넘어설 수 있으면 되는 겁니다. 넘어설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함께 계시면 넘어서는 겁니다. 감당치 못할 시험을 주신 일도 없고 주실 일도 없고 주실 것도 아니시기 때문에 넉넉히 넘어가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요, 믿음의 분량을 크게 만드는데 우리가 힘써야 한다는 겁니다. 작은 일로 해딱 넘어져가지고 아이고 못 살겠다 이래서는 안 된다. 네, 믿음의 분량을 확장시켜야 합니다. 19절에 보면은 그 넓이, 그 길이, 그 높이, 그것이 어떠함을 깨달아야 한다. 믿음의 폭이 넓어지고 깊어지고 높이가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죠. 그래야죠. 그리고 19절에 보니까 또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시기를 간구하노라. 하나님의 충만한 것으로 충만하기를 간구한다. 야, 여러분, 이게 말이죠. 지금 우리 시대는 이미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리스도인들에게, 거듭난 사람들에게 이미 이루어진 일입니다. 이미 이루어진 일이에요.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을 통해서 말하잖아요. 믿는 자에게 생수의 강이 흐른다. 이미 흐른다. 기름 부으심이 이미 흐른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잖아요.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1장에 보면 이렇게 또 얘기해요.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유는 뭐냐면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아, 우리를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말미암아 그 신기한 능력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그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넘치도록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충만하게 되도록 채워주도록, 충만이라는 자체가 흘러넘친다는 거죠. 가득 채운다는 뜻이거든요. 이런 역사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래서 여러분, 저는 우리들이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 좀 3가지 정도는 잊지 말고 기도해야 되겠다. 첫 번째는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자. 서로의 믿음을 위해서. 믿음이 넘치도록. 그 다음에 건강이 넘치도록 기도해야 되겠다. 좀 건강해야 되겠다. 여러분, 제가 왜 그런 기도 제목을 서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는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여러분, 물질적인 은혜도 물질도 좀 넘쳐야 되겠다. 이 3가지를 위해서 서로 좀 기도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믿음이 넘쳐야 될 이유가 있어요. 믿음이 꿈을 이루는 겁니다. 믿음이 문제를 해결하고, 믿음이 질병을 고치고, 믿음이 성공을 도출해내는 거예요. 믿음이요, 믿음. 믿음이 절망을 이기고, 믿음이 패배감도 벗어나게 하고, 믿음이에요, 믿음. 꿈과 소망도 믿음이 갖게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 믿음이 죽음의 공포조차도 이기게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믿음 하는데 믿음이 다요? 답니다. 그 믿음이 다냐고 묻는 사람이야 마음은 이해할 수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세상 살아가면서 배신을 당해보고 쏘가보고 상처를 얼마나 많은 상처를 가져보았기 때문에 믿는다는 것이, 사람을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허무하고 절망적인가 라고 하는 것을 경험한 사람들은 믿음이 다냐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간관계에서도 중요한 것이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의 다른 표현이 뭔지 아시죠? 의리예요. 나이 들어갈수록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정말 진정한 친구 3명만 있어도 인생은 행복해진다. 진정한 친구가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의리가 있는 친구입니다. 여러분 친구 많으시죠? 의리 있는 친구가 얼마나 돼요? 저는 대단히 많은 목사님들을 알고 지냈는데요. 목사가 된 세월이 많으니까. 아이고, 여기까지. 여러분, 믿음이 전부예요. 특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세계 속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것에 관련해서 믿음이 통로고, 믿음이 과정이고, 믿음이 결과요. 믿음이 전부입니다. 우리 복음에 대한 이야기도 사실 마찬가지잖아요. 믿음으로 죄사함 받죠. 믿음으로 의롭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죠. 여러분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이 가지 않을 때는 또 로마서 표현대로 하면 여길지어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내가 믿음이 있다고 여기어 보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럴 때 또 하나님께서 내게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믿음이 전부입니다. 믿음은요, 금생에 있어서 정말 이보다 더 좋은 것이 없다 할 때 바로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요, 금생과 내생의 연결고리이기도 합니다. 천국의 연결고리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믿음이 모든 분야의 모든 삶의 열매를 맺게 하는 절대적인 필요가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분량을 넓혀 달라고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믿음의 분량을. 자기가 꿈꾸고 자기가 계획하고 하는데 믿음이 없이 이게 되겠나 안 되겠나 이런 사람은 시작도 안 돼요. 한다 하더라도 말려야 돼요. 그런 사람들은 말려야 돼요. 된다 말이지. 그 다음에 또 되도록 계획도 준비도 하고 말이지. 그래가지고 밀고 가도 세상은 내 잘 되기 원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다. 이래 보면 딱 맞습니다. 그런데 부모는 자식 잘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 공동체는 교우가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 외에는 없습니다. 심지어 남산교회 성장할까봐 신경 쓰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누가요? 네, 그렇죠. 우리 교회 이진태 장로님 이제 취임하느라고 붙여놨잖아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그러는 거예요. 뭐가 그럴 수 있어? 좌우지간 그래요, 좌우지간.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의 분량을 넓혀야 돼요. 아멘이죠? 여러분, 믿음의 분량을 넓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식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가족이요.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영적인 가족 공동체, 이 남산교회. 가족이에요. 여러분, 이 패밀리십을 가져야 되는데, 여러분, 이거 잘 안 되죠? 왜냐하면 각각 다 집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잘 안 되죠. 가족이에요, 가족. 이 믿음이 있는 한, 여러분,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정말 서로를 위해서 정말 진심으로 위로하고 사랑하고 견인할 수, 이끌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건강, 여러분 건강. 건강이 넘치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믿고 구원 얻은 사람들이요, 자칫 믿음을 소홀히 여길 수가 있어요. 믿음을 소홀히 여기면요, 인생에 자기의 삶을 살아가는데 우선순위가 달라져 버려요.
언제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 깨닫는지 아세요? 심각한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내가 왜 그랬을까? 그러면서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 될 텐데 어려움을 만날 때.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할 때는 건강이 중요한지 몰라요. 저는 친구들이 너는 건강한 것을 타고났기 때문에 이런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아이고, 근데요, 그거 자신할 거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냥 한 방에 그냥 끝이야, 그냥. 훅 하니까 캣찌그러지는 거예요. 건강요. 여러분 건강을 위해서 신경 써야 합니다. 운동해야 되고요. 아무거나 먹지 말아야 되고요. 그러면서 저는 또 라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 나 참. 건강에 신경 써야 돼요. 운동해야 돼요. 그리고 건강할 때 건강을 지켜내지 못하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어느 정도 이제 나이가 50이 넘어가면 때때로 검진도 받으세요. 여러분 제가 감사하는 것은 정교사님께서도 암을 지금 극복하고 있는 과정이지만 참 감사한 것은 저도 초기에 발견이 됐고 암은 아니지만 간경화 초기 그러니까 약도 있더라고. 정교사님께서도 초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희망을 주신 거예요. 너 이거 고쳐가지고 정신 차려가지고 관리 좀 하고 살아라. 할 일이 아직 있으니까. 깊어져가지고 그런 일을 만나면요. 세상 졸업할 준비해야지요. 정리해야지요. 방법이 없잖아요. 여러분 건강 준비해야 합니다. 그런데요. 이 건강이라는 것도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일찍 발견되는 것도 은혜고요. 그러니까 관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관리 잘합시다. 아멘 안 하는 사람들은 마스크 써서 입만 벌려서 그러나 여러분 건강관리도 잘해야 돼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물질 문제입니다. 물질도 넘치기를 바랍니다. 애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과 바다와 짐승과 나무와 물질을 만드셨습니다. 이 말의 주인공이 요점이 뭐냐 하면요.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거예요. 물질 세계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내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인정하십니까? 다른 건 다 인정해도 그건 인정하기 어렵지 않아요? 아니, 내가 터지게, 그죠? 주인은요, 줄 수도 있고, 가져갈 수도 있습니다. 가져가는 방법은 순간적입니다. 농사 잘 지어가지고, 우리 복음서에도 보면 있잖아요. 농사 잘 지어가지고 창고 더 지어야 되겠다. 지어놓고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지? 그러니까, 야야, 너 오늘 밤에 나 너 데려가려고 하는데 너 어떻게 생각하니? 그러잖아요. 이 주인입니다, 주인. 여러분, 물질의 주인이 내가 되어버리면 곤란합니다. 내 마음대로 판단하는 거예요. 예물을 드릴 때도, 감사할 때도, 11조를 드릴 때도 내가 주인이니까 내가 내 생각대로 재단에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는 겁니다. 내가 주인. 심지어 어떤 분은 그랜드 피아노를 자기가 그 교회 다닐 때는 은혜 받아가지고 교회 다닐 때는 그랜드 피아노를 헌납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자기가 교회를 옮긴다고 그랜드 피아노 다시 받아가지고 가는 이런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물질의 주인이 누구요? 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주여 하나님으로 영접하는 순간에 그는 내 인생의, 내 삶의, 내 모든 것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그것을 인정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시작이에요, 그게. 여러분 가정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이 진리를 일찍 깨달은 사람이 다윗인데요. 역대상 29장 11절에 보면 하늘과 땅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이 다윗이 깨달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윗 왕이잖아요. 왕이면 모든 것은 내 것이다 이래야 되는데 아니다. 빨리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12절 역대상 29장 12절에 보면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그래서 왜 우리 옛날 어른들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 부자도 타고나는 것이다.
그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부자는 타고나는 거야. 하나님께 있으니까. 부와 기도 하나님께 있으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도 주의 손에 있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주께 있습니다. 주께 있어요. 인정하십니까?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이 주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죽음을 한번 맛만 보십시오 하는 글을 3번 썼는데 아주, 맛만 봐야 돼요.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맛만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것을 맛보기 전에는 내 인생은 나의 것, 이렇게 하지 말라고 설교하면서도 내 인생은 내 것인 것처럼 생각이 되는 거예요. 딱 맛만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윗처럼 깨달을 수 있습니다. 다윗이 깨달은 이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영상을 통해서 예배하는 흩어져 있는 주의 형제 자매들에게 넘치도록 축복해 주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을 채우시고 충만케 하시고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교회로부터 모든 성도들에게 이르기까지 날마다 때마다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